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질하는 자의 받을 상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이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제재하는 또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동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권세는 오로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 각각 개개인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그 조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또한 그 이전의 하늘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오로지 창조주이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인데 피조물인 그 천사 루시엘이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그 천사장 루시엘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뭇별 위에 자정하리라 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도전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대적한 자에게 내어 쫓으사 이곳에 어두컴컴하고 무질서한 곳에 내어 쫓으셔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계획 아래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곳에 아담의 한 영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아담이 그 하와로 인해서 뱀이 먼저 와서 하와를 유혹을 하죠. 똑같이 하늘에서 대적한 그 대적을 똑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기도 한 그런 걸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내어 쫓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아들도 운동을 했는데요, 태권도를 했는데 보면 그 각종 경기에서 보면은 반칙과 승패 등을 결정하는 것이 누가 해요? 심판자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되어지고 먹는 것을 금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서 그렇지 체중 따라 조절해야 되고 또 훈련시켜 잠자는 것도 그 시간 그 잠자는 시간의 규칙 따라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인내력 그걸 키워야 되고 왜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 경기 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아들이 운동 경기 그 훈련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잠자야 될 것을 잠자지 못할 때는 그 부모가 보는 그 심정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참고 이렇게 견디는 거죠.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주 지켜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심은 천사와 사람을 심판케 하심이니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의 권을 갖게 하심으로 아들로 공경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함으로써 또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인해서 아들의 그 공경받게 하려 하시는 것은 곧 누구에게 심판권을 주셨어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뭐예요? 자유권이잖아요. 자유. 자유자이니 곧 권리를 가진 주인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그 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의를 드러나고 또한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 누구의 마음이 없어요. 속은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를 드러내냐면 자꾸만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 남의 티는만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의 종이라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초동하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오신 다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그 예언하신 것들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왔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아버지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은 신학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은 곧 뭐냐?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와서 하신 일을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다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또한 너희가 회개를 하고
또한 회개함으로 또 죄에서 용서함 받은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성찬을 하잖아요. 성례식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의 깨끗함을 받았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았을 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보면 나중에 보면은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을 바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심판을 알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있다 그래서요. 오른편에 있고 영선은 왼편에 있어요. 보면은 그 양은 그 주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대요. 방향을 잃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친정에 보면 염소를 이렇게 길러봤는데요. 바른 길로 가자고 이렇게 주인이 끌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거꾸로 가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를 어떻게 그렇게 갈라놓으셨는지. 또한 그 곡식과 알곡, 벼를 심으면은 그 벼와 벼 아닌 피라 그래요. 벼 아닌 거는 가라지는. 근데 이렇게 보면 엇비스름해요. 이게 벼싹인지 가라지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진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벼에 나는 저기도 이렇게 같이 뽑아대요. 근데 아주 엇비슷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와 그런 거를 가릴 때가 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과 어떤 아들이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애들. 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그 보화를 밭에 감추인 것을 비싸게 사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모르니까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밭에 보화, 전쟁이 있기 전에 그 밭에 보화를 감춘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율법에 의한 그 율법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자다. 그런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 사마리아는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자기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저 열지파 쪽에 있는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다. 그래서 아주 말하자면 아주 더럽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추수꾼은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고 단으로 먹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나 의의 심판은 진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므로 진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제자들을 친히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본능적인 거, 자존심, 열등감, 또 내 눈에 잣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잣대로는 왜 저러실까? 저는 이제 시부모님이랑 살면서 왜 저러시지? 내 눈에 잣대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의를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희생이 따라야 되고 섬기면은 눈물이 따라야 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해요. 아픔을 알지 못한 사람은 알아요? 전혀 알지 못해요. 상처 입은 사람은 그대로 남한테 상처를 이렇게 주는데 자신은 몰라요. 오로지 심판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전혀. 그래서 우리는 입에다 재갈을 물려야 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의가 드러나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활동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내가 나타나는 그 의에 대해서 내 눈높이와 내 본능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얼마나 입으로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고 어느 사람은 만났다 헤어져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오나 어느 사람은 만나면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오면 허전하고 그냥 시간이 허비했다. 또 아프고 그런 게 많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안 자들은 복음에는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케 하는 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번에 김경호 목사님도 설교하시는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보면은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훈련과 절제를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는
오로지 한 명이잖아요. 법과 질서가 있잖아요. 그 테두리를 벗어나고 그 반칙했을 경우에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흔적이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빌어도 죄의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으나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러하나 성령 충만치 아니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지도받지 아니했을 경우는 육이 나타나 본능적인 거, 내 자아와 또한 내 고집, 내 지식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심판을 아는 자, 마귀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거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것은 곧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거 뭐만 남았어요? 형벌만 남은 거예요. 형벌만. 형벌만.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못 믿어. 그런 사람들 많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으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면류관을 향하여 왔다 그러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또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리지 예수 그 분을 목표로 삼고 분명한 목표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권투 선수는 막 허공을 치잖아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때렸을 때 그게 점수가 올라가듯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워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니라 그러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 믿음의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훈련시켜서 육은 죽어야 하고 성령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이 속에 많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게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나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올라와요. 육신적인 그 부모로부터 온 그 조상들로부터 온 것들
그 자존심, 그 자아, 욕심, 자존심, 열등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도저히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 형벌의 심판을 아는 자라야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함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나니.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함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성전이, 육체는 우리의 그 토기장이와 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밭을 잘 갈고 엎으셔서 말씀으로 엎으셔서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그 마음속을 잘 다스려서 진리를, 오직 진리는 돼요. 진리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진리로 내 안에 계시는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힘이 없으면 육체에 그 힘도 없어요.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눈으로 부에 대해서 쫓아가고 잘 먹고 잘 입고 보여지는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걸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상처 주는 말, 공격하는 말 이렇게 하면 막 가슴 아파. 그 시간이 허비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얼마나 속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뛰는 자가 심판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당신의 그 섬김이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오직 예수를, 예수님은 내 구주, 남의 구주가 아니라 내 구주가 되셔서 오직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시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보여지는 일반 세상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 하나님이 주신 윤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새로운 법, 새 법. 그래서 합평방송과 합평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죄의 심판을 피하였으니 자기의 공로로 의의 심판, 육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심어서 이거 육체는 썩을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고, 육체가 있을 때 성경을 보고,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훈련과 말씀 보는 훈련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 영혼을 위해서. 나와 내 자손의 영혼들을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의가 화를 네 앞에 줬으니 너희는 택하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갈 것이냐 화로 갈 것이냐 사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주어졌지만 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육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어서 심판을 예비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를 준비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합평방송과 합평교회는 자기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그 예수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부름으로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예수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하늘을 보며 가지만 자기의 공로, 내 공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공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이지만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뼈 죽기까지 복종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자기의 공로로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자기의 공로로 육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는 그 육체의 기회를 주신 기회를 의의 심판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향해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